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입으로 고백하시고 또 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35번째 주일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임을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인도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 또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님의 행보와 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 간단하게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천 명이 먹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 말을 할 만하지요. 뭐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제자들조차 기대하지 않고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정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오셔야 될 그 선지자로서 왜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오실 선지자라는 말은 그냥 한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 뜻하고 있는 뜻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억지로라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이유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또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말은 그냥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다고 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터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고 또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상식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주님을 보고 저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그런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만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이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많고 많이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책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서를 전하면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과 같은 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동방에 있는 왕족이나 또는 왕이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찾아가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새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사람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묻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 그리고 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그런 것으로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오게로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놓치고 있고 또 감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왜냐? 여러분, 왕정시대는 왕을 국민들이 세워가지고 뽑고 그리고 세우고 그러질 않습니다. 왕은 철저하게 왕족에 의해서 세습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헤롯 대왕의 그 가문들이 계속해서 유대를 지배하는 왕으로서 그 세습에서 승계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물론 구테타 같은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예루살렘 전체 지역에서도 아주 변방에 있는 시골에서, 거기에서 더군다나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의기투합해가지고서 결의를 다짐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는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궁궐에 있던 헤롯 대왕을 맞서서 그를 구테타로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세운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릴리 변방에서 일어난 구테타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겠다, 섬기겠다고 하는 말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번 기회에 그냥 헤롯 왕가를 다 멸절시켜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유대를 새로운 국가로 만들자, 그런 거창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진 않고, 다만 그가 베푸는 기적의 역사, 그 힘을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왕정시대에는 왕입니다.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행하시는 그 힘을 보니까, 그걸 봤다고 그랬죠?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임금으로 삼고 있을 만한 그런 임금과 버금가는 힘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주님이 무슨 인품이 좋고 주님께서 무슨 내건 슬로건이 좋아서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 유대를 새롭게 개혁할 사람이다 라고 해서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가 행한 그 힘을 통한 그 결과물, 이것을 보고서 이 정도면 왕의 버금가는 그런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왕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힘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 이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힘에 대해서 흠모하고 힘을 좋아하고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건 늘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
언제를 통해서도 힘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이 유대인들만 그 힘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좁은 소견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일국의 왕의 자리이건 아니면 대통령이건 뭐 한 회사의 사장이건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단의 뭐 감독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권력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지나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 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흘 후면 우리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매 4년마다 1월 20일 정오를 기해서 그동안에 있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 그 권한이 새로 선출돼서 취임한 그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양도가 되는, 이제 건네주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그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양당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그건 뭐 건국 때부터 계속 있어온 겁니다. 하지만 선거를 하면 대개는 선거의 결과에 패배하니까 승리한 사람, 표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자기가 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서 그를 축하하는 인사를 함으로 선거는 다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는 개수조차도 잘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죠. 선거 중간 진행 과정부터 결과부터 말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부정투표가 한 것이 너무 역사상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한 다른 얘기를 하고, 이것이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군대가 거의 뭐 주 방위군들이 여러 주에서 와서 5만 명 이상이 이렇게 DC 안에를 뭐 거의 그냥 봉쇄할 정도로 하고 있답니다. 우리 목남 권사님은 더 잘 아실 텐데, 백악관이 근무해서 지금 뭐 DC에 삼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공화당이 나쁘다, 뭐 민주당이 뭐 부족하다, 뭐 트럼프가 어떻다, 바이든이 어떻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그 힘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얼마나 욕심사납게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또한 뺏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이번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조차 대통령, 그것도 한시적으로 4년 동안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이런 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피 흘리는 그런 갈등의 당쟁의 역사가 컸던 것을 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걸 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그냥 눈 딱 감고서, 그리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하면 임금 돼가지고서 그래서 뭐 한번 헤로되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다 척결해버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왕처럼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을 그때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정권이 꼭 정부권만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떤 종류의 그룹이나 단체에서든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있는 또는 기존의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가 이렇게 많고 부패하고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힘을 주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오로지 백성들만은 또는 회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순진하게 처음 듣는 사람들이야 믿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때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룩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주 절대적으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갈등을 다 해소하겠다고 권력을 차지한 이들이 오히려 다른 갈등들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간 4년 공화당의 자치를 싹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4년의 민주당의 그런 자치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공의로운 사회가 건설될까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 또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은 왜 주님께서 산으로 가셨는지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냥 피해가지고 산에 산보하러 가셨는지 그냥 피해러 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 우리는 같은 것을 병행구라 그러죠. 그 병행구들을 찾아보면 주님께서 왜 산에 혼자 가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산에 가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그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설명이 없이 딱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주님께서 다시 혼자서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 가신 이유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힘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이 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들이 더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 보고 임금이 돼서 그 힘을 자기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갖고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힘의 결과를 보는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힘, 다시 말하면 그 힘의 근원을 향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힘의 그 이유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는 때마다,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축복들을 얼만큼 더 많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에 급급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혼자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그런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축복 자체의 그 결과에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주보에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시죠? 한번 보세요. 보면 오늘은 견월망지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한문으로 고사성어인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려오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볼견자, 달월자, 이즐망자, 그 다음에 가리킬 지자 또는 손가락 지자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유래된 그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견월, 그러니까 그 달을 보고 그리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어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에게, 이봉남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길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라고 손으로 해서 달을 가리키면은 권사님이 내 손가락을 따라서 저쪽에 달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손가락은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견월망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는 그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견월망지로 이렇게 끝나질 않고 그와 정반대되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견지망월, 두 자를 바꿨어요. 견지라는 건 뭐냐면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망월, 달은 잊어버린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사님 이렇게 달 보세요라고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내 손가락만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봐야 될 그 달은 못 보는 것, 그것을 견지망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기적,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요한의 상당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푼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변하는 현실의 변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표시다. 그 표시가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영경 권사님이 저한테 좋은 선물을 줬어요. 아유, 권사님 뭐 이런 걸 다 주셔. 그랬는데 너무 좋아. 이거 핸드폰을 줬다고.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하여튼 새 거를 줬다고 그래 봐.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서 야, 좋다 그러고서 그러고 나서 누가 줬는지 잊어버리면 그게 선물을 받은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니죠. 이걸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권사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권사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나 생각하면서 이걸 사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물 받은 자의 가져야 될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이 행하신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고사성어를 빌려서 표현하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기적은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바라보라고 가리키는 달은 곧 하나님인 거지요. 그래서 견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망치, 이 손가락, 그가 일으키신 그 기적은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견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축복만 바라보다가 망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니까 그 기적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올 수 있을까? 이 양반은 임금으로 살면 그렇게 되겠지 하고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귀한 모습으로 오늘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의 여정, 감사의 동행이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3주 지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여정을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바라보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그 길을 동행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고사성어로 다시 얘기하면 견지망월, 손가락보다가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견월망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신 축복은 감사함으로 곧 우리 속에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게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분명히 엄청난 기적 역사를 일으키실 터인데 그때마다 일으키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귀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이제 일으키실 많은 축복의 기적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이들이 그 축복에 꽂혀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들이 가질까 급급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 축복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 찬송